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뭐죠?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할 때 마음에 그런 정욕이 심히 일어나므로 남편이 있는 아내인 밧세바, 또한 이스라엘 민족과 왕을 위해서 전쟁에 나간 그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여러분 강제로 왕궁으로 불러서 왕의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겁탈한 사실과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여러분 전쟁에서 무참히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살인교사를 해서 죽게 만들어요. 적군이 정말로 화살을 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일부러 배치한 다음에 우리아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따르는 또 군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군사도 여러 명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사실은 수많은 사람의 그런 인생을 여러분 파괴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요. 그러면 그 부모나 여동생이나 형이나 친척들이 그 전쟁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낼까요? 아들아, 살아와라. 건강하게 돌아와라. 엄마는 너 기다리고 있을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도 기다리고 있을게. 살아와라.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또 아내 있는 남편이 가면 아내가 여보 정말 살아와야 돼. 나 집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당신 살아와야 돼. 당신 이렇게 올망졸망한 그런 그 자식들이 당신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살아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배웅을 받고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정말 다윗 목숨만큼 귀한 그런 이스라엘 군인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하러 간 그런 군인들을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무참히 살인교사를 해서 우리아 대장군뿐만 아니라 우리아 장군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도 많이 죽게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 죄를 더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의 그 아내인 밧세바, 자기가 겁탈해서 임신시킨 그런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가지고 왕비를 삼아요. 왕비를 삼으니까 백성들은 다윗의 겉모습만 보고 그 인품에 너무 탐복한 나머지 저렇게 사랑이 많고 궁율이 많고 은혜가 많은 왕이 있을까 하면서 다윗을 칭송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윗의 그 악랄하고 교활한 그 죄를 누가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마땅히 다윗은 고의로 다른 사람을 살인교사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강제로 권력을 이용해서 겁탈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여러 번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제대로 그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궁유를 베푸셔요.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의 죄값대로 하나님께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궁유를 베푸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궁유를 베풀어 가지고 일단은 죽음에서 살려주셔요. 대신 다윗의 죄값으로 누가 죽게 하냐면 바로 다윗의 이제 뒤를 따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죽음을 넘겨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그 죽음 당할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는 거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제 여러분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일단 죽음은 면했어요. 그리고 죽음이 면해지니까 왕 노릇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한 20년 넘게 왕 노릇을 하잖아요. 호아옷이 가면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계속 왕위가 이어지게 하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냈다면 정말 우리아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아를 보좌했던 그런 군사들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들의 핏값이 하나님 앞에 신원해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내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어. 내 딸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징계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한다면 용서받은 사람이야 기쁘고 즐겁지. 하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이 가슴에 피멍이 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값대로 처벌하지는 않고 궁유를 베풀지만은 그래도 죄를 지었을 때는 그에 따른 가벼운 처벌이지만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자, 죽이지는 않았어요. 왕권을 뺏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그 죄에 비하면 가벼운 징계를 내리셨다. 그 징계가 뭐냐면 여러분 12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부터 12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나와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에게 징계를 하셨는데 첫째는 밧세바를 겁탈함으로 생긴 아이가 병들어서 죽어요. 일단은 여러분 자기 자식이 어찌 태어났던 간에 죽으면 부모는 이 가슴에 여러분 대못이 박히죠. 자식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는데 너희 집안에 수많은 풍파가 일어날 것이며 칼이 너희 집안에서 떠나지 않으리라는 무시무시한 그런 징계를 줘요. 하지만 다윗이 행한 그 범죄에 비하면 징계는 사실은 가벼웠다. 그러니까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난 여러분 풍파,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 어떤 징계가 임했는지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이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이제 다윗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는 여러분 잠깐 그 도표를 한번 봐주세요. 도표를 보시면 다윗에게는 이제 여러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 중에서 황후 또는 왕후는 첫 번째가 미갈이죠. 근데 자식이 없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본토인이에요. 아히노암이라는 왕백에서 다윗의 첫 번째 장자 암논이 태어나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바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황태자의 그런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암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 다음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 보세요. 세 번째 부인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에요. 그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길르압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다른 아들하고 좀 달라.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이 없어. 그냥 왕자로서 태어났어. 그냥 왕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왜 우리 나라 이렇게 조선시대나 신라시대 보면 왕이 여러 부인을 통해 자식들이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 중에서 끝내 왕이 되려고는 자식들이 몇 명 있는가 하면 아예 왕에 대해서 욕심이 없고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낳은 차자 길르압은 왕권에 대한 욕심이나 그렇게 행실이 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암논이라는 아까 말했죠. 다윗의 장자 암논이라는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암논은 굉장히 탐욕스럽고 정말 인간성이 아주 나쁜 그런 왕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세 번째가 누구냐면 네 번째 부인에게서 난 마가라는 그런 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는 외국 공주예요. 정략 결혼으로 다윗과 결혼했는데 구슬 민족이라는 그런 민족의 공주예요. 그 공주가 다윗에게 시집 와가지고 누구를 낳냐면 세 번째 아들 압살롬, 그 유명한 압살롬,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그 다음에 다말이라는 공주를 낳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도 외모가 빼어났지만 이 마아가라는 이 공주가 엄청나게 인물이 빼어나서 압살롬과 다말은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인물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다윗에겐 여러 부인이 있는데 낳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이제 정식 왕비로 인정을 해가지고 누구를 낳냐면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 육적인 족보 이어가게 하죠. 그 다음에 나단, 마리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나단.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그 다윗의 왕비 중에서 많은 왕비들이 있고 후처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왜냐하면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가요. 그 다음에 그 밧세바가 낳은 나단이란 아들의 족보를 통해서 바로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가장 영적으로 보면 복받은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왕자들은 여러분 재성을 가졌기 때문에 왕자들 수십 명이 각자 집에서 살고 있지만 서로 왕이 되려고 머리 터지게 싸울 뿐만 아니라 서로 질투하고 서로 못 살게 구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재성이 부글부글해요. 다만 아버지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딱 누르고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 거지 살벌한 전쟁이 있는 것을 우리 역사극을 통해서 사극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왕권에 대한 굉장히 욕심이 큰 사람이 누구였냐면 압살롬, 세 번째 아들. 그 다음에 아예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왕의 후계자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다윗의 아들 암논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은 여러분 지금 정식적으로 황태자로 임명받지는 않았지만 사실 황태자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자기 배다른 여동생이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딱 보는 순간에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여인을 취하고 싶어서 자기 이복동생이죠. 여동생. 취하고 싶어서 그냥 상사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얼마든지 그 암논이라는 사람은 다른 여자를 취할 수 있어요. 왜? 다윗 다음에 지금 다윗 장자잖아요. 그런데 상사병이 걸렸는데 이 상사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상사병이 딱 걸리니까 갑자기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은 아주 교활한 이 암논에게는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 13장 3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예, 성경에서는 간교하다는 단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 짐승 중에서 뱀이 간교하더라 이런 말이 있고 또 여기서도 간교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른 데도 간교가 나와요. 근데 이 간교란 말이 긍정으로 말하면 무지무지하게 총명하고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다른 어떤 피조물에 비해서 탁월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부정적으로는 너무 악하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을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을까요?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아주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다윗 왕의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다시 말하면 마귀 새끼가 그 주위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암논에게 그렇잖아도 탐욕이 많고 욕심이 많고 정말 잔인한 그런 그 왕자에게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왜 이렇게 병이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암논이 자기 친구니까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교활한 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그런 것 갖고 뭐 고민하냐고 나한테 좋은 깨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니까 당신 무지무지하게 아프다고 연기를 하라. 그러면 당신이 장자니까 당연히 당신 아버지 다윗이 올 거 아니냐. 그러면 오면 아버지 저는 지금 몇 날 며칠째 못 먹고 있는데 나의 여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내 이복 동생, 아름다운 동생이 와갖고 나 보는 데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안 했어요? 음식을 만들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음식을 내 앞에서 눈에서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그가 만드는 음식으로 나를 먹여주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병이 좀 낫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요. 그 음식을 만들어 오면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도록 이제 아주 교활한 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꾀야. 왜냐하면 자기가 왕자 신분으로 그 공주들이 사는 그 성에 들어가고 쳐들어가서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암논이 이제 아픈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소문이 다윗에게 갔을 거 아니에요. 왕궁에. 그러니까 다윗이 병문하러 오니까 아버지 제가 너무 아프고 몇 날 며칠을 못 먹었는데 저의 여동생 우리 이복 동생 압살롬 왕자의 여동생 다말이 와가지고 내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들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내 기분을 좀 살려주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여주면 내가 병이 싹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도 맞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반가운 사람이 오면 기운이 나듯이. 그리고 이제 암논이라는 사람이 일단은 왕자 중에서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찌든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명령을 했어요. 다말을 오게 하라 해가지고 다말에게 가가지고 너희 제일 큰 오빠가 이렇게 병이 났는데 네가 가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좀 분위기를 좋게 하면 병이 낫을 것 같다고 하니까 너는 가거라. 지금 누구 명령이에요 여러분? 다윗 명령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말이 그 암논 집으로 갔어요. 물론 신하들도 데리고 자기 부하들도 데리고 가고 시녀들도 데리고 가겠죠. 하지만 암논의 권력이나 군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암논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중에서 2위니까 아버지 다음이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암논 보는 데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다음에 음식을 딱 먹이려고 하니까 암논이 사람을 물린 다음에 그 여동생을 겁탈을 해버려요. 강제로. 그리고 나서는 겁탈한 다음에 바로 그냥 내쫓아버려. 그 내쫓았는데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8절 보세요. 13장 사무엘아 13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19절 시작.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예, 강제로 아버지 명령에 의해서 큰오빠를 위로해주러 왔는데 겁탈을 당한 그런 그 다말이라는 공주가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머리에다 뭘 얹었다고 그랬어요? 손을 얹고 울면서 갔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나의 모든 명예와 권위와 나의 인생은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죄를 무릅쓴 상태에서 머리에 두 손을 올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뜻이요. 나는 망했습니다 이런 뜻이요. 그리고는 울고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 오빠 압살롬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처량하게 늙어가요. 근데 압살롬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는데 압살롬이 뭐라고 하냐면 누이야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말자.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는데 지금 나에게는 힘이 딸린다. 내가 암논을 상대할 수 있는 군사도 능력도 세력도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 잠잠하자 하고는 아무렇지 않는 듯 만 2년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는 압살롬은 지금 마음에 칼을 갈고 있죠. 자기 여동생을 여러분 평생 어떻게 돼요? 시집도 못 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압살롬이 양털 깎을 때 들에 큰 잔치를 베푼 다음에 가장 먼저 다윗이 안 온다는 거 알아요. 왕자들이 여러분 각 성에 사는데 양털을 깎을 때마다 전부 다 오라고 하면 다윗에게 수십 명의 왕자가 있는데 어떻게 왕이 다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다윗은 안 간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양털 깎는데 오셔서 축복도 해주시고 식사를 좀 해주시고 내 어떤 그런 권위도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압살롬이 말하니까 아버지 다윗이 너 하나 가면 다 가야 되니까 나 안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안 오면
저의 권위도 세워줄 겸 잔치도 할 겸 제일 아버지를 대신한 큰형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다윗은 여러분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보내주죠. 그래 보내줘가지고 암논은 2년 전에 자기가 그 악한 일을 행한 것을 잊어버렸어. 왜? 자기에게 여인이라는 건 스쳐가는 그런 어떤 물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악랄한 자가 왕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는 가서 자기는 다 잊어버렸는데 누구는 안 잊어버렸다? 다말도 안 잊어버렸다. 누구는 안 잊어버렸다? 압살롬도 안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여러분 미리 준비한 다음에 처절하게 술 취한 그런 암논을 들에 텐트를 치죠. 양을 깎으니까 거기서 처절하게 여러분 살해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압살롬은 저기 이방민족 공주의 아들이니까 도망가버려. 외갓집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간 다음에 암논은 죽었고 다말은 여러분 어땠어요? 큰오빠한테 강제로 겁탈당해서 평생 슬픔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트라우마 가운데 살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도망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삶을 전부 다 지켜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삶 속에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징계받지 않는 사람은 기쁘지.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정말 아픔을 당하고 힘듦을 당한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롭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심판은 용서받았지만 자기 딸이 강제로 겁탈당했어. 그 다음에 그 겁탈당한 일로 인해서 일단은 자기 아들 큰아들이 죽임을 당했어. 아주 잔인하게 살해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큰아들을 살해한 셋째 아들은 도망갔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여러분 밤마다 울었을 거예요. 아, 내 죄다, 내 죄다, 내 죄다. 내 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압살롬을 죄를 짓도록 또 암논을 죄를 짓도록 했냐? 그렇지, 그러지는 않죠.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 살고 있는데 죄가 막 올라오는데 지금 다윗으로 인해서 누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에 그 보호막을 한번 제껴버린 거예요. 누가 설치게 만들었다? 교활한 요나답이 설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답이 가갖고 막 격동하잖아요. 누구를? 암논을. 만약에 요나답이 격동을 안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암논은 아마 상사병 걸려서 중내산에 하다가 어쩌면 다른 여인을 취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여인을 만약에 처녀를 취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왕자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정말 마음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뭐냐면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남편을 바라볼 때 내 자식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 신앙에서 위험해. 저거 타락하네?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거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데 막 승순장구하고 잘 돼.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축복받아서 하나님 축복받아서 이렇게 손뼉을 치는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는 아유 저렇게 잘 돼도 우리의 자식 저거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인데 그러면 지옥 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데 한 마음 한 구퉁이에는 여러분 마음의 답답함과 고통과 애절함과 중복기도가 있죠. 여러분 있으면 아멘 하세요? 예. 네. 그랬을 때 그렇게 막 애절함이 그 중복기도의 애절함 그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애절함이 있는데 내 아들 옆에 너무나 악한 자가 계속 내 아들이 주님 앞에 올만한 하면 세상으로 끌어가고 세상으로 끌어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영적으로 보인다면 얼마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놓고 기도하겠어요? 내 자식이 좀 신앙생활 할 만하면 하나님 앞에 올 만하면 이상하게 사단의 그 권세를 강하게 잡은 자가 자꾸만 내 자녀를 끌어가고 내 남편을 끌어간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자를 끊어지게 해주세요.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된다면 여러분 최고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너 요즘 신앙생활이 영 시원치 않아. 엄마 기도하고 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죠. 근데 전혀 신앙생활이 자빠지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은,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아.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간섭하고 또 말해주는 그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모는 자기 자식의 성품을 알아요. 그런데 그때 아픈 척하는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음식을 만들어라고 하는 것도 조금만 더 자기 큰아들 암논을 살폈으면 그걸 충분히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암논 옆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여러분 수십 년을 다윗은 자기 조카기 때문에 요나답을 지켜봤으니까 그 사람 성품은 어느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사람을 떼어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 상황에서 조금만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조금은 막아줄 수 있었는데 전혀 영적 분별력이 발휘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나의 교회, 나의 목자가, 나의 성교장님이나 구역장님이, 권사님 왜 교회 안 오셨어요? 어디 아프셨어요?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으셔서, 이렇게 신앙으로 권면해 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적으로만 이끌어 간다면 사실상 내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만 있다면.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사탄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것도 구분을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들들을 성품은 어느 정도 아는데 자기가 자기 딸을 보냈잖아요.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정죄가 됐겠어, 평생. 응. 다말만 생각하면 다윗이 내가 왜 그때 보냈을까? 왜 그때 보냈을까? 그놈의 새끼 성품을 내가 더 잘하는데 왜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다윗의 일평생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지옥 갈 그런 멸망의 죄는 예수께서 담당하셨지만은 정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고의적으로 저질렀다면 우리에게는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징계가 따른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곁길로 가요, 여러분. 곁길로. 정말 일만 잘 풀리면 전부 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비춰보니까 그것도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사단의 영을 분별하게 하소서. 사단의 영을 분별하게 하소서. 사단의 영을 분별하게 하소서. 사단의 영을 분별하게 하소서. 사탄은 여러분 광명한 천사처럼, 좋은 친구처럼, 나를 이해하는 사람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서 성경에 어긋나면 그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암논에게 요나답이 네 여동생 이렇게 하고 겁탈하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눈에 띄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 내 아들 지금 악한 영을 이끌어가네? 저 안 돼. 내가 말을 해도 그 아들이 못 알아들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영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세요. 저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도 얼마든지 넣는 분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궁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요나답이 다 여러분 눈에 드러나고, 그 드러난 요나답이 여러분 자녀에게서 떠나고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우리 권사님이 옛날에 간증을 했는데요, 남편이 도무지 술을 안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술만 먹으면 늘 남편을 불러대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하고 끊어지게 해주세요.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남편을 날마다 술 먹자고 불러낸 그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 거제도로 이사를 간 거예요. 거제도로. 그러니까 술 먹으러 안 부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남편이 오게 되고 이제는 여러분 안수집사까지 됐다. 그런 간증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허물고 여러분 자녀를 허무는 그런 요나답이 여러분 눈에 확 띄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가문을 이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여러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근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랑하는 이 마음뿐, 희생 영광 달라시며 십자가에 옮겼으니 거울 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사실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무거운 죄들을 징계를 통하여서 내가 아픔 준 상대방을 이해하게 하고 그 상대방을 놓고 기도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도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붙어있는 사악한 사단의 영 요나답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그들을 기도로 차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두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